오늘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49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이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복을 부어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창세기 49장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야곱이 또한 아버지 야곱이 이제 그의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서 또한 그들을 향해서 이제 유언적, 그렇죠, 미래적인 유언적인 좀 복을 지금 빌어주죠. 장자인 루벤을 시작해서 막내인 베냐민까지 야곱은 바로 그 아들들마다 복을 선포해주고 또한 소망을 불어넣어줍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렇죠. 후일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49장을 읽으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기를 첫 번째 의문점이 뭐냐 하면 바로 아버지 야곱이 각 아들이 받을 복을 어떻게 알고 복을 선포했을까? 저는 이것이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또한 정말 아버지 야곱이 축복한 내용대로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죠. 또한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복을 불어넣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찌 아들들의 이 내일을 알 수 있기에 바로 수일에 당할 일과 미래를 바로 미리 말할 수 있을까? 두 번째 또한 의문점이 또 생기더라고요. 12아들에게 복을 주는 내용인데 어떻습니까? 12아들 중에 전혀 복을 받지 못하는 또한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 주소 가지고 왔습니까? 남의 자식 데려다 킨 것도 아니거든요. 다 배 앞에서 낳았던 자기 자식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자식에게는 축복을 주지만 어떤 자식에게는 전혀 복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또한 복을 안 주면 괜찮은데 저주까지 내리는 내용들이 있는 걸 보면 정말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아들은 복을, 어떤 아들들은 바로 저주를 선포했어요. 아버지라면 당연히 저주를 막아줘야 되잖아요. 아버지라면 반대로 축복만이 듬뿍 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루벤은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장자의 복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유다가 바로 루벤 대신에 장자의 축복의 주인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잘 아는 것처럼 시몬과 레위는 어떻게 됐습니까?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받는 자식들이 되고 말았어요. 나중 먼 훗날에 레위는 다시 깨달아서 회복을 했지만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는 성경 통해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떠난 자리에는 뭐가 채워집니까? 꼭 저주가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지 못하는 이 아들들을 보니까 모두 이구동성 어떻게 역사를 했느냐. 복 대신에 그 빈 그릇에 복을 받지 못했더니 저주로 가득 채워졌더라고요. 참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여러분 참고로 장자의 복 또한 영적인 복인데 유다가 받았고 또한 이 땅에서 누리고 최고의 육적인 복은 누가 받았어요? 요셉이 받았어요. 요셉이. 여러분 그렇게 보면 유다와 요셉이 각 아들들의 복의 줄기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야곱이 요셉에게 쏟아붓는 복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은요 바로 요셉에게 아주 특별한 복을 선포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유난히 요셉에게 이런 복을 선포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리 유난히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복을 강하게 높게 넓게 깊게 선포했을까? 요셉에게 선포한 바로 이 복이 과연 무엇입니까? 요셉이 받는 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봤더니 요셉의 모든 복은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렇죠. 축복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복은요 인간이 절대로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복을 주시려고 두 가지를 하셨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오늘 2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샘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크게 두 가지 복을 말씀했는데, 첫째는 뭐라고요? 그 샘이 되어 주셨다는 거지요. 옹달샘. 그렇죠? 샘이.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을 그의 곁에 두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 같은 축복이 좋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런 복을 받는 상태입니까? 요셉은요, 여러분, 지금 이 복을 지금 받으려고 지금 애언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복을 받을 상태입니까? 여러분, 현재 지금 아버지 야곱이 오늘 22절에서 했던 이 두 가지 축복은요, 오늘 49장의 내용은 이미 복을 다 받아버렸다는 거죠. 복을 받았어요. 이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은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 장소, 공간 다 초월한다시는 거예요. 초월해버립니다. 여러분, 과거의 복이 오늘의 복이 되는 것이고, 오늘의 복이 미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미래에 어떤 복을 받고 살지 아니에요. 오늘 하루가 여러분 미래의 복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미 셈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셈이.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미 그를 그의 곁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셈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옆에 꼭 붙잡고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즉 요셉은 어떻게 됐다고요? 미리 복을 다 받았다. 복을 받았다. 하나님은 요셉이 오늘 누리는 복이 어디서 온 것이며, 또한 앞으로도 이런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임할 것을 오늘 요셉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말씀해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셈이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 지켜주셨어요. 여러분들 곁에서 늘 동행해 주었어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삶을 살겠다는 거죠. 오늘요, 요셉에게 새로운 생뚱맞은 복을 이제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 과정의 복을 받는 것처럼 앞으로도 이와 같이 동행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시 말씀을 하면 지금 요셉이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어디서 왔으면, 또한 요셉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셈이 되어 주셨고, 또한 하나님이 그의 곁에 두신 결과 너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을 다 받았고, 그런데 이 복이 끝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진행형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진행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요셉이 받을 복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 앞으로 계속 누릴 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가지가 담을 넘는 복. 그렇죠? 여러분, 가지가 담을 넘는데요. 여러분, 남의 집 이 벽가에 과일나무가 심어졌어요. 뭐 포도가 됐든지 감나무가 됐든지. 그런데 그 가지가, 그 줄기가 담 밖으로 넘어가 버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따먹어요, 안 따먹어요? 다 따먹어요. 한 사람, 두 사람. 어른, 어린아이 할 것 없이. 그런데 밖에 있는 걸 따먹을 때는 주인이 그다지 말하지 않아. 그런데 안에 있는 걸 따먹으면 나을래가 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 축복이 단 넘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공유해 준다는 거죠. 나눠준다는 거죠. 이와 같은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지 잎이 무성함은 바로 열매를 가득 머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요, 바로 앞으로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삶의 열매들이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축복의 열매들이
퍼져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은 두 번째로 바로 그 가지가 이웃집 담을 넘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 오늘 성경에서 하는 말씀은 요셉의 축복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은 그 어떤 누구도 그 복을 막을 수가 없어요. 뭐 저주를 한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이상은 어떤 그 누구가 그 복을 방해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요셉의 복을 막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막았거든요. 형제들이 막았어요. 보디발 아내가 막았어요. 여러분, 또한 감옥에서 막았어요. 모든 환경이 막았어요. 많은 상처들이 막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형제들이 그 복을 막았지만 막지 못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 복을 막았지만 막지 못했어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 슬픔, 외로움, 실망, 좌절, 낙심들이 공격을 했지만 요셉의 그 축복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었다. 영적으로도 막을 자가 없었고 육적으로도 막을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부어진 그 축복을 막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웃집 담을 넘는 요셉의 가지는요, 어떤 복입니까? 확장의 복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확장의 복. 확장의 복. 날로 확장해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점령의 복. 다 점령해 가는 거예요.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확장이 되면 다 나의 것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로 바로 요셉이 받는 복이 뭘까요? 여러분, 도리어 굳센 믿음.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요셉은 성공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굳센 자였다는 거죠. 뭘로 굳센 자였어요? 말씀으로 굳센 자였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굳센 자였고,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굳센 자였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도와주지 아니했단다면 요셉은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누가 요셉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어떻게 요셉이 그리 성공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는요, 오늘 이 말씀의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오늘 보니까 이렇게 그랬죠. 도리어 그랬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도리어. 여러분, 자, 도리어. 이 도리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전 시간에 바로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삶 가운데. 그렇죠? 여러분, 고난과 시련과 환난. 요셉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맞지요? 정말 후일의 요셉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도 또한 겪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고난 때문에 실패하는 자는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그 고난의 징검다리를 딛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요셉은 그 고난의 계단을 한 걸음 한 딛고 올라가서 정상의 자리에 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단이 없었단다면, 등산의 길이 없었단다면 어떻게 등산에 여러분 고지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정상에 올라가는데 가로막는 바로 실패와 좌절과 그 괴롭힘의 이 모든 것들을 그는 피해서 도망가서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맞부딪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자는요, 문제를 만나면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성공자는 문제를 만나면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공자는 문제를 만나면 절대로 문제를 만나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공자는요, 성공한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면 세상에 여러분 기업가로서 학자로서 각양각색의 분야로서 성공자를 간증을 들어보면 모두가 문제를 만나면 직면했다는 거죠. 부딪혔다는 거예요. 강하게 맞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무너뜨렸다는 거죠. 그리고 정상에 올라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는요, 고난을 딛고 올라갔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고난 때문에 실패했다는 내용이 한 구절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도리어 역전하는 복을 받았다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과 시련 중에도 승리하는 복을 요셉을 받았다는 거지요. 문제를 이기는 복을 받았다는 거지요. 시험을 복으로 바꾸는
전환점의 역할을 그는 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서두에 말씀 들었다시피 요셉은 형들의 시기 질투잖아요. 여러분, 왜 미움이 생길까요? 왜 여러분 상처를 받을까요? 다 시기 질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내면적에 있는 시기 질투, 바로 외적이 밖에서 나오는 시기 질투. 여러분, 우리는 시기 질투를 말을 하면 항상 상대방 쪽에서 시기 질투만 유발시켜서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내면적인 시기 질투와 밖에 있는 공격하는 시기 질투가 서로 부딪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새와 새끼리 부딪히면 불꽃이 튀는 것처럼 상대방의 나를 공격하는 시기, 내 내면 속에 있는 시기가 부딪히면 서로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서 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시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질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형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내면 속의 시기와 질투가 또한 상대방 외적으로 공개하는 그들과의 부딪힘이 없었다는 거죠. 그냥 그건 어떻게 했다? 수용했다.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기와 질투의 공격의 대상자를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갔다? 하나님께 찾아갔다는 거죠. 오직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누가 막았습니까? 그들은 요셉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형제가 그걸 가로막았지만 결과적으로 누가 막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생명을 어떻게 지켜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의 생명을 지켜주시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갑자기 하루 동안 잠자고 일어나면 180도 변화돼서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축복의 주인이지만, 우주 만물의 주인이지만 절대 자연의 삶을 거스르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의 순리를 잘 사용하고 또한 그것을 잘 대치를 해나가면서 해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구덩이에서 살려준 하나님이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닌가요? 우리는 그러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의 품으로 돌려버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더 반대로 애굽의 나라로 너희를 팔려가는 것을 하나님은 선택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광경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누가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거 저주다고 말할 것이고 이게 사단의 역사다고 말할 것이지. 여러분, 꼭 고난이 만나는 것은 꼭 사단의 역사 때문에 만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기 위한 축복이 통로다는 것을 우리는 더 인정을 하고 믿읍시다. 할렐루야. 환난의 비바람이 밀려옵니까? 왜 내 인생이 이래? 왜 사탄이가 이러고 공격하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는 바로 천주곡이라고 생각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암만 좋은 노래가 있어도 전주곡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전주곡이 좋아야지만이 그 노래가 잘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고난과 환난의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노래의 전주곡과 같은 거예요. 잘 인도해. 왜? 축복받는 바로 천초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어요. 하나님이 노예로 팔려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 노예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열심히 했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요셉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됐다. 두 번째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큰 기대를 해서 큰 꿈을 가졌지만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요셉이 바라보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반대로 어떤 일이 생겼어요? 또 모함을 당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간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 에이, 나 하나님 안 믿어. 나 이제 기도 생활 안 할래. 난 말씀대로 안 살래. 순종 안 할래. 이거 뭐야 이거?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황변을 할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 과연 한 사람은 있을 것 같아요? 다 마찬가지겠지.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전하 여러분들 버리자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만나도 어떤 환난이 만나도 축복의 통로나는
우리는 생각의 사고력을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이 바라는 대로, 요셉이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니, 그냥 끌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데리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꼭 배신을 당하게 하고, 꼭 모함을 당하게 하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요, 최고 파렴치하고, 최고 여러분들, 사람 죽이는 것보다 더 여러분 비참한 것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성적인 사건들. 그렇죠? 오늘 요셉이 뭐예요? 성적인 사건 아닙니까? 사람들 입에서 다, 누가 이 요셉에게 따둑거리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 것입니까? 그리 가까이 있는 벗들은 다 요셉을 향해서 손가락질 합니다. 그 어떤 한 사람도 요셉에 대해서 따둑거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요셉을 욕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없었겠지만 발길로 걷어차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감옥에 들어가기 몰래 와서 뺨을 때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욕설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광경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수모를 다 거두면서 감옥에 들어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과정처럼 요셉은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억울하다고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굳이 변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암만 변명을 해도 여러분, 그 변명 받아줄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문이 만나면 기도합시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변명의 소리를 들어주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애굽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다가 모함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그는 들어가고 말았어요. 여기까지만 여러분 생각하면 요셉의 미래는 끝이 났습니다. 요셉의 미래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수밖에 없죠. 뭐 그는 결과적으로 게임 끝났어. 실패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늘 알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악한 자들은, 세상의 고난과 문제들은 여러분의 복을 막으려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다 지나치고 있지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셈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축복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도리어 이 모든 시련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역전의 축복자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요셉이 받는 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형제보다 뛰어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형제 중에 최고의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됐다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모든 형제 중에 최고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이 받은 복의 세계는요, 하늘과 땅을 가득 채웠다. 하늘에도 요셉의 축복이 가득 채웠거니와 이 땅에서도 요셉이 받는 축복이 가득 채웠다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25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자, 성경을 보면서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그래서 바로 요셉이 받는 복은 하늘의 복이다. 여러분, 요셉을 위하여 하늘이 언제나 열려 있다는 거죠. 요셉이 요구할 때마다, 요셉이 달려고 할 때마다 하늘은 그 복을 주기 스탠바이가 다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말했어요. 아래에 깊은 샘의 복이 준비해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옹달의 샘처럼 물이 고여 있어요. 겨울에는 그 물이 따뜻하고 여름에는 그 물이 시원하고, 그 물이 여러분 치유의 사역도 일어나고 각양각색의 역사가 일어나고 목마름도 해결하고, 아무도 이 샘물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땅도 막을 수가 없고, 여러분 땅이 가뭄이 들어오고, 여러분
천지지변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시련이 생긴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셈이 되어주는 그 셈은 그 어떤 것도 방해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세 번째로 뭐라 했어요? 젖 먹이는 복이입니다. 여러분 젖을 내주는 것은 살리는 거거든요. 암만 어린아이가 잘나고 똑똑해도 엄마의 젖주기를 빨지 않냐고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에게 젖주기가 되어줬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걸 공급해 줬다는 것입니다. 젖 먹이는 복은 남을 살리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이 형제 가족을 다 살렸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예굽을 다 살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엄마의 젖줄기가 되어줬다는 거죠. 참 위대하지 않습니까? 또한 요셉은 태복이 되어줬다고 그랬어요. 가문과 자손이 잘 되는 복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요셉이 형제들보다 특별하게 이런 복을 받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길래 과연 이런 복을 받았을까? 자, 첫 번째로 보니까 자, 요셉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요셉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놓칠 수 있는 사건과 계기가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셉 같은 삶을 살고 있다 하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등져버리고 세상에서 지금 허랑방탕한 탕자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과 이들 뜻을 갈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십자가 교회만 쳐다보면 침을 탁탁 뱉는 삶을 살고 있을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요셉이 다른 형제들과 달리 특별한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보았더니 그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꼭 만사형도 잘 돼서만이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 아내를 통해서 또한 배신을 당해서도 그럼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승환승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았고 기쁨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 그런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디발 아내도 그 문제를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화병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요셉이 화병이 있겠다고 말을 하지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아니다. 요셉은 화병이 없다. 그는 화병이 생기 때마다 털어버렸다. 왜? 늘 그를 하나님을 찾는 인생을 살았으니까. 화병을 끌어안고 있었단다면 어떻게 그가 성령께서 그를 강하게 역사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화병이 짓눌려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화병이 짓눌려서 그는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반대의 입장을 생각해봐서 절대 요셉은 화병을 당할 계기는 많이 있었지만 그는 화병이 짓눌리지 않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는데도 배신을 당할 수 있고 잘못하지 않는데도 모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소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털어버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자 이런 백성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요셉은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은 한 구절도 한 단어도 원망과 불평의 단어가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인다고 그러겠죠. 살아서 되도록만 가기만 해라. 나 죽이겠다는 거죠. 형제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안 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죽이겠다는 거죠. 누구처럼? 바로 야곱의 형제인 에서처럼. 에서처럼 이를 뜨득뜨득 가르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런 것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복심이 없었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응? 여러분 요셉은 어떤 경우에도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려움을 만나면 신세타령을 하면서요 하는 일을 그냥 포기하고 놔둬버려. 되려면 되라고 하지.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느 자리에 갔든지 최선을 다해서 그는 충성했어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충성했다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만 충성하고 아니요 가정에도 충성하고 맡은 자리에 충성하고 교도 충성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완전한 100%의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충성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게으름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까?
게으름의 노예가 되지 맙시다. 할렐루야. 요셉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 환경을 의지해, 형편을 의지해.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이요.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면 그는 오직 믿음대로만 살았다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나의 모습으로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나에게도 요셉이 받는 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 복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우리의 가지도 이웃집 담을 넘는 복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지 사탕도 하나 선물할 수 있고 뭣도 하나 드릴 수가 있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힘만으로는 여러분 요셉 같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의 지혜와 나의 방법으로, 나의 재능으로는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철저한 계획과 주변의 여건이 주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셈이 되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옹달심이 되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바로 우리도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신 그 힘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여러분 살피시고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두 번째로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렇죠. 우리는요, 첫 번째 뭐라 했어요? 우리에게도 요셉이 받는 복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럼 바라보자는 거죠. 요셉처럼.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모든 복이. 나는 복의 사람이다. 여러분, 할지라도 몇 번씩 나는 복의 사람임을 고백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난 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복의 사람은 그러면 복 주신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복의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요, 복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어. 내 마음에서 멀리해버리고, 내 입술에서 멀리해버리고, 내 행동에서 멀리해버리고, 내 생각에서 멀리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로 복의 사람은요, 하나님에게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환경에서도 인정받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꼭 큰 취약점이에요. 큰 취약.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중심 안에서 주변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또한 뭔가 큰 잘못된 거겠죠. 중심의 매개체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으려면 무슨 일을 하시든지 최선을 다합시다. 할렐루야. 최선을 다하자는 거죠. 여러분, 직장 일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교회 일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가정 일도 최선을 다하는, 어느 곳에 가든지 최선을 다하는, 항상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번으로 통성을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할렐루야. 잠시